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 손을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시댁이든 뭐 자기 본가든 제사 드리시는 분 혹시 이제 어디 가든 이렇게 혹시 있습니까? 한 가정밖에 안 계세요? 두 가정?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뭐 제사를 하여튼 안 드리기로 했든 이제 안 하기로 했든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목사님 이거 필요합니까? 여기 위에 올려놓고 가셔가지고 어떤 상징인가?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구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날들이 되어지면 평소에 잘 다루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나 그냥 평범한 주일에는 좀 다루기 좀 어려운 그런 주제 오늘 제사 그리고 귀신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양심을 깨우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절이나 혹은 기일이 다가올 때는 아마 이렇게 내적, 외적 갈등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만 막상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특히 제사상이 차려진 엄숙한 자리에 서면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런 거죠. 야, 너는 조상도 모르는 자식이냐? 라는 뼈아픈 비난이나 혹은 야,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는 타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이려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인간다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고민했던 주제이고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씨름해온 가장 첨예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서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 설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정돈을 우리가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은 거룩한 효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란 게 뭐냐? 이 지식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지식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지식이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이 지식이 없거나 혹은 이 지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지면 양심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지식을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양심이 약해지고 그리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도 본질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참된 자유와 참된 효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근대화 이후에 특별히 이제 2000년대가 지나고 나면 유교적 세계관은 상당히 많이 쇠퇴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유교적 세계관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많은 가정들이 명절 때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수많은 무속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귀신에게 각종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면 지금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그런 분들 어디 가면 수원 지역에 보면 어디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화성행군 가보면 이른바 그 기가 세다고 느껴질 만큼 도처에 깃발이 계속 나붙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무당집들이 화성행궁 쪽에 가면 쫙 둘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화성행궁을 가끔씩 가는데, 화성행궁 이런 곳을 지나다 보면은 이 근처에 만약 내가 산다면은 조금 꺼림칙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동시에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한편으로 시각적으로 이 땅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냥 밑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 번이라도 해본 복 있는 사람, 사주팔자라든지 혹은 점으로 복을 하는 거, 그다음에 타로, 부적, 혹시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 가보신 적이 있는 분? 한 분, 용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세 분, 점점 이제 그 얘기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청년들이 아니네요. 청년들이 아니고 중년들이 자꾸 손을 드네. 왜 이런 데 갈까요?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 같은 데를 왜 갈까요?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어떤 기대는 현상들이 드러나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데 그런데 가셨다는 게, 제가 지금 손을 들라고 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제사나 혹은 샤머니즘적인 무속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금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우리가 좀 볼 단어가 귀신인데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는 이 구절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이몬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창조 때 하나님이 지으셨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자들, 곧 사탄과 그의 휘하에 있는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방의 거짓 신들, 악한 영들을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사탄의 쫄개들, 거짓 신들,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이방인들이 제사상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앞에서 흠양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운 부모님이 아니고 가장 친밀한 조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경배를 가로채는 영적 사기꾼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런 영적 존재들에게 제사를 하거나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성경은 그것을 창조 때 타락한 악한 영들과 교제, 악한 영과의 영적 연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행위를 금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할 때, 이 교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성만찬 때 사용하는 단어 코이노니아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할 때 이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상징적으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듯, 제사의식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계약을 맺고 연합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렇지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보통 그냥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나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은 영혼은 죽은 후에도 계속 이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가족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몰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 이게 그냥 내세관이죠. 이게 한국적인 내세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계속 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면서 가족 부근에 왔다 갔다 한다, 출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적인 내세관인데 성경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죽으면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부자가 죽은 뒤에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현세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와 만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 우리가 죽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신학적으로 정돈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즉시 육신을 떠나서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 갑니다. 어떤 데 가냐면은 낙원에 가거나 혹은 음부라고 얘기하는 수월로 갑니다. 이게 대기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수월로 가는데 음부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단절된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단절되는 어떤 별도의 조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승을 떠돌면서 후손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과 그때보다 딱 단절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 장소에서 우리는 죽으면 뭘 할까요? 그 대기 장소에서 우리가 최종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마치 경찰이 혐의자를 잡아서 구치소에 두었다가 최종 재판이 나오면 형무소로 보내는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이든 음부든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로 딱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원이라는 편안한 곳에서 어떤 사람은 음부라는 고통스러운 곳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재림할 때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다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형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악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모두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모두 다 그때는 부활한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김일성도 부활하고 히틀러도 부활하고 이런 사람들 인물을 가지고 다 모두 다 부활한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한다. 그래서 육체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후에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영혼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적 내세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과 아무리 가까웠던 부모님이나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죽었더라도 그 영이 현세에서 우리 곁을 떠돌아다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영화에도 귀신 이야기가 많고 각종 다큐멘터리에서도 귀신 출몰 사건이 자주 다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거죠. 성경적 해석에 앞서서 먼저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내세관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귀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제사와 관련된 조상 귀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종교의식 가장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밑바닥의 종교성은 샤머니즘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작년 8.15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날 대다수 학자는, 문화인류학 학자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 살던 예맥 족속을 한민족의 족속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저 광활한 북방 대륙을 누렸던 유목민족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저 춥고 척박한 땅에서 유목민족으로 생활하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한반도 쪽 내려올 때 우리 조상들이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내려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무당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하늘의 뜻을 묻고 길을 가르쳐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무당은 오늘날 생각하는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고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였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치유자였고, 모든 갈등을 해결해주는 중재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의 핵심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의 원형은 무당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샤머니즘에 가까운데, 그래 샤머니즘에 가깝거든요. 한반도로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고, 근래 기독교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무당 체질이 한민족의 정서 속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국인은 불교도 무당화시키고 유교도 무당화시키고 심지어 기독교마저도 무당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기독교를 흔히 말할 때 그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 이 모든 체질이 모든 종교를 다 잡아먹는 거죠. 그만큼 무속적 체질이 한국인의 원형적 종교성에 깊이 배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내려왔죠. 이 무당을 중심으로 한 샤머니즘의 이 무당의 귀신론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현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은 샤머니즘은 사람이 죽으면 사후 인간을 혼과 백으로 나눕니다. 혼백. 우리 판소리 춘향가 같은 거 보면요, 이별의 슬픔이 너무 커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정신이 아득하여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통곡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넋이 바로 무당들이 말하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반도에 있었던 이 조상들은 사람이 죽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이 넋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이 떠도는 넋을 건져 올린다고 넋 건지기 굿 이런 걸 합니다. 떠돌아다니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혼과 백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혼백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이 있다. 다른 거죠. 하지만 이 무속 귀신론에는 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고, 무속에서는 철저히 혼백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속 내세관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혼은, 사람이 죽잖아요. 혼은 죽어서 잠시 존재하다가 유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 유령이 사는 세계로 간다. 그러면 백이잖아요. 혼백. 그러니까 혼은 그렇게 있다가 글로 가고, 백은 뭐냐? 백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기능, 이런 인식을 담당하는 에너지인데, 이것은 죽은 뒤에 자연으로 흩어져서 돌아간다. 그래서 백은 흙으로 돌아가서 흩어지고, 혼은 어떤 곳, 유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인간이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혼비백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 날비, 넉백, 흩어질 산. 뭡니까? 직역하면 혼은, 혼비,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혼비백산. 그러니까 맑은 기운인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인 백은 시신과 함께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 향을 피우잖아요. 제사 때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혼을 부르는 의식이고요. 술을 땅에 붓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 백을 부르는 의식이거든요. 그렇게 혼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혼입니다. 혼이 이렇게 유괴로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속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꼭 보고 싶은 자식을 못 봤다거나 너무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며 죽으면 그 혼이 떠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원수를 갖기 전에는 도저히 못 간다. 그 강한 집착과 원한이 혼을 이승에 꼭꼭 묶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흩어지지 않은 채 이 세상에 남아서 떠도는 영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귀신이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떠도는 이 존재들이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의 오랜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이 귀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면 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사령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혼이 원한 때문에 남는 거. 우리처럼 가족과 혈연을 중시하는 유목민족의 후예들은 주로 이 사람 귀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뭐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억울하게 죽은 자식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게 사령신이고 두 번째는 자연신인데, 이것은 주로 농경 문화가 발달한 중국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아까처럼 자연의 기운이 흩어져야 되는데 죽고 나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꽉 이렇게 응집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으로 굳어진 존재들이 자연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래된 나무라든지 영험한 바위라든지 심지어 영물로 여겨지는 짐승에게도 신령한 기운이 꽉 모여있다. 이것을 애니미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여우나 고라니나 호랑이 같은 각종 짐승이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자연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나 유목민족인 우리는 주로 사령, 죽은 자의 영을 중요한 신으로 여기죠. 왜 그러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처럼 애니미즘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을 중요시 여길까? 여러분,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얘기한 유목민들은 전쟁을 많이 치르거든요. 유목민의 전쟁은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하고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옛날 고대 유목민들의 전쟁은 가족의 생존권을 둔 사투였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온 가족이 전장으로 나갑니다.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이 그 뒤를 따르죠. 이때 아버지는 가족의 방패가 되어서 먼저 전사합니다.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유목민 아버지들의 숙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북방 기마민족, 뭐 스키타이라든지 흉노라든지 돌고리라든지 이런 문화를 보면 남성들이 원고리 정복 정책을 떠나거나 전사했을 때 가문의 모든 경제권과 방어권을 여성이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북방 유목민 무덤에서는 여성의 부장품으로 칼과 활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문을 지키고 자녀를 생존자, 전사로 길러내야 했던 그 강인한 생존 본능이 우리 민족의 모성애 속에 DNA처럼 박혀 있다라고 문화인류학자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를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아줌마 아닙니다. 억척스럽다입니다. 억척스럽다. 유교적 관념에서 보면 현모양처가 맞는데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지만, 실제 한국 역사를 지탱해온 어머니들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공부하고 가문을 일으켜 세운 여전사들입니다. 억척스럽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유독 강할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수없이 치렀던 전쟁의 역사와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장에서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피 묻은 깃발을 이어받은 것은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을 곡으로만 내뱉는 게 아니고 입술을 깨물고 어린 자식의 손에 다시 칼을 쥐어주고 다시 책을 들려주고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억척스러운 모성, 그것이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어머니는 따뜻한 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가문의 명맥을 잇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유목민들은 서로를 단순한 가족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때 가족 이상으로 여기는 끈끈한 그 무엇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 이 정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생사를 함께하고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은 운명 공동체의 결속력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끈끈한 정이 전쟁에 나가서 딱 죽어버려요, 누가. 그러면 칼날에 베이듯 딱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아버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전장에서 쓰러진 남편, 그 끊어진 정의 자리에 차갑게 응어리가 딱 달라붙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한입니다. 한. 그걸 한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한국인의 독특한 종교 정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을 갈라져서 이 정이 딱 베어져서 응집되어 있는 이 한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한을 그대로 두면 산자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부채가 진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은 어떻게 풀립니까? 끊어졌으니까 다시 만나야 풀리죠. 끊어진 정이 회복될 때 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나 억울하다, 나 배고프다 말해줄 무당이 필요했고, 그 한을 씻어내기 위한 국가 제사가 우리 민족의 심성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은 귀신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끊어진 정을 다시 잇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고, 갚지 못한 사랑의 부채감을 털어내려는 한풀이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은 우리가 한 맺혔다 얘기하죠. 한은 맺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이 흐르러야 되는데 정이 흐르지 못하고 가로막혀서 덩어리진 상태, 이게 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것을 매듭이라고 얘기하는데, 딱 뭉쳐있으니까 매듭이잖아요. 이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합니까? 그래서 살풀이, 한풀이, 푼다, 이걸 하는 거예요. 살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회나 회복을 통해서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맺혔던 에너지가 그때 이걸 살풀이로 풀어야 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억눌렸던 에너지가 풀려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붙었다라는 단순한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굉장한 고양 상태로 이루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흥입니다. 흥은 신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문화인류학자 중에 김열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상당히 재밌던데, 우리 민족을 그분이 한해 민족이라고 불렀는데요. 특별히 90년대 말에 IMF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슴에 어떤 패배의 한이 맺혀 있었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특이하게 보던데, 학자들은 이 사건을 2002년 월드컵 때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던 그것을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고 현대판 살풀이 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함성이 억눌렸던 한을 씻어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 흥이 가장 크게 폭발한 사건 중 하나를 월드컵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서 우리 민족 특유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 세대, 이전 세대들은 한해 정세에 익숙해요. 일제치하와 전쟁, 보릿고개의 그 시린 세월을 견디기 위해서 슬픔을 안으로 삭혔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도 뭐 트로트를 좋아하고, 영화도 보면은 그 서편제 같은 영화, 아리랑 같은 게 나오죠. 그때 한은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대와 20대들은 서편제 잘 듣지 않죠. 트로트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혹시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어른의 세대들은 한에 익숙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흥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대가 그 서러움을 안으로 눌러 담았다면 지금의 세대는 그 응축된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 같은 데 보면 BTS도 나오고, 이게 자신감 넘치는 신명이라고 해석하죠. 뭐 뉴진스라든지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서가 위의 세대는 한으로 발현되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흥으로 나왔다, 이걸 한류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수백 년간 켜켜이 쌓인 민족의 한이 풍요로운 시대와 자신감을 만나서 거대한 흥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한이었지만 꽃은 흥으로 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 이게 매듭이 져야 실제로 뭔가 풀어질 텐데, 죽은 사람을 만나야 한이 풀리는데 실제로 만날 수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무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무당이 굿하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큰 굿 혹시 있으신 분? 한 분? 근데 무당이 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 모교회, 이제 다니던 김태형 목사님 모교회 그 가정이 이제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큰 선박을 가진 이제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선박을 가지고 그쪽 일을 하시니까 갈 때마다 굿을 했는데, 교회 오기 전에 큰 굿을 할 때 무당이
큰 무당이 하다가 딱 스톱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이 가정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다 집단 개종해서 들어온 분이 계세요.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진짜로. 내가 와, 무당집 대단한데?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만나야 한이 풀리는데 실제로 만날 수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등장하는 존재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죽은 개똥이의 혼을 불러들인다고 접신을 하죠. 갑자기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엄마 나왔어 말하고, 어머니가 막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울고 한을 푼다고 믿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한 맺힌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한이 풀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 가정만 모입니까?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울고 웃으면서 집단적인 한풀이를 하죠.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만났다, 귀신을 만났다. 이걸 신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귀신바람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죽은 귀신을 만나서 맺힌 한이 풀리고 그 한이 풀리면서 눌려있던 에너지가 흥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한국적인 신바람 문화, 신명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처럼 귀신과 친밀한 내면 구조, 귀신 친화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신과 가깝게 지내는 문화 뒤편에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지독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귀신을 잘 대접하면 복이 되지만 대접하지 못한 귀신은 무서운 재앙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이른바 영적 불황자들인데, 즉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객사한 객귀, 굶어 죽은 아귀, 돌봐줄 후손이 없는 무주 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제사 전통에서는 후손의 공양을 받아야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공양의 줄이 끊어진 영적인 고아들이죠. 흔히 인자 없는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속의 논리에 의하면 이들은 배가 고프고 억울해서 이승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만만한 사람의 몸에 붙거나 집안에 침입해서 병을 주고 사고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나도 저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저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공포가 제사와 구세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런 잡기나 원기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무당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퇴치하냐면 소위 이제의 논리를 처방합니다. 이놈은 질이 나쁜 양아치 귀신이니까 이놈을 쫓아내려면 더 힘센 조폭 귀신, 장군신을 불러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장하는 게 이른바 브랜드 귀신들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고려의 최영 장군 귀신 얘기 안 들어봤어요? 조선의 임경업 장군이나 남이 장군처럼 역사적으로 큰 힘을 가졌거나 억울하게 비명행사한 인물들을 신격화합니다. 이게 브랜드 귀신들이거든요. 왜 하필 이들을 불러드릴까요? 그분들이 살아서 가졌던 위험과 죽어서 품은 강력한 힘이 결합되어서 잡기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미아리 일대에 그 유명했던 무당이 어떤 무당이세요? 박정희 무당. 여러분 아세요? 미아리 일대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네. 정말 성경밖에는 모르시는 분이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자가 있었지만은 갑작스럽게 총탄에 비명에 간 그 강력한 서사가 무속인들에게는 최고의 몸주신, 가장 강력한 수호신, 후보신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권력자가 정치인들이 그 점집을 찾았다는, 그리고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조차도 그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혼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결합되어서 죽은 자를 신으로 등갑시키는 기괴한 우상숭배 현장을 지금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쭉 설명했지만 이런 사상과 행위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을 떠돌아다닐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 귀신이냐 혹은 위인 귀신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뭘까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들, 곧 다이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가장 잘 속고 가장 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운 조상이나 존경하는 인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쉽게 마음을 열고 두려워하고 섬기려 합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조상이나 위인을 가장하여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악한 영들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사기에 속아서 그 영을 섬기고 돈을 갖다 바치고 부적을 붙이고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속에 의해 귀신을 섬기면 그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인물의 영혼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접촉하는 대상은 단 하나인데 사탄과 그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이몬과의 교제를 철저히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론에 대한 우리의 정론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뭘 합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목사님, 무속이 그토록 위험한데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절에 가서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49제 같은 걸 지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까? 불교는 무당하고 다른데 왜 그렇게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샤머니즘, 무속이 우리 영성의 날 것이라고 하면 불교는 그 위에 덧입혀지는 매우 정교한 논리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기묘하게 섞여서 우리를 이중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가서 제사 드린다 라고 말하는 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절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수원 이제 갔더니 거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행궁동에. 제가 그 뒷날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 계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십자가 아니지? 딱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십자가 아니면 내일 와서 밥 먹어 그러더라고. 약간 십자가로 보이는지 그분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절에 가서 제사 지낸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사실 정통 불교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본래 불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조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불교의 내세관은 철저하게 윤회의 원리에 기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승을 떠돌면서 후손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즉시 황천길로 떠나서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저승의 왕들에게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의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와 공덕, 업에 따라서 다시 인간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대. 이게 불교의 윤회관이잖아요. 근데 49제가 중요할까요? 49제, 이 가르침의 핵심은 49일 동안 심판을 받을 때에도 혹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망자도 노력해야 되고 또 남은 가족들이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가족들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망자에 전해져서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가명이나 선처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중세시대의 연옥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본질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이 다음 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주는 공양에 집중하거든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을 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부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죄를 감해 주셔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짐승으로 혹시 태어나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잡아먹는 돼지나 소로만은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의하면 이 윤회의 고통, 이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를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고 부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를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난 사람은 부처고, 부처까지는 못 되더라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보살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보십시오. 귀신이 떠돈다, 이게 무속이잖아요. 즉시 윤회한다, 불교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교는 계속 윤회하고 한 종교는 귀신이 떠도니까. 그런데 한국의 불교는 이 모순된 두유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본래 불교에는 없던 조상 숭배를 무속에서 가져와서 천도제라는 걸 드립니다. 또 무속은 불교의 심판 개념을 가져와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제가 뭐냐면 하늘로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천도. 49제가 죽음 직후의 필수적인 재판 과정이라면 천도제는 그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영혼 혹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올리는 비정기적인 어떤 특별 서비스 같은 겁니다. 결국 이 정교하게 설계된 종교적 혼합물이 우리 민족을 조상과 업보라는 거대한 사슬로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샤머니즘화된 불교의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무속이나 불교의 이 두려움과 논리의 허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명절만 되면 제사장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영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그것을 가문의 법과 사회적 도덕으로 못 박아버린 마지막 거대한 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교입니다. 이 문제를 정돈해야 합니다. 유교는 앞서 말한 그 모든 영적인 두려움에다가 무속과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합된 두려움에다가 효라는 가장 거룩한 이름을 입혀서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포즈를 맞춰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옥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의 사슬을 끊고 복음의 자유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제사 있잖아요. 유교들이 하는 그 제사들은 진짜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원래 하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많은 분이 유교를 조상 귀신 섬기는 종교로 알지만 공자가 살아있던 원시 유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교 자체가. 공자의 가르침인 논어나 시경을 보면 그 중심에는 천,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상제라고 불렀는데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본래 유교는 귀신을 불러내는 종교가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고결한 윤리 체계였습니다. 그럼 그랬던 유교가 왜 제사 종교로 하늘을 섬기던 종교가 왜 제사 종교로 바뀌었냐? 공자가 여러분 가장 그 공자란 영화에도 보면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안회라고 있습니다. 공자에게 3,000명 제자가 있는데 가장 아꼈던 제자가 베드로처럼 안회라고 있는데 이게 이 안회가 일찍 죽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나보다 낫다고 했던 유일한 제자거든요. 왜 안회가 나보다 더 낫다고 얘기했냐면 안회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 유교가 가진 가장 깊은 영적 핵심인 성, 그러니까 정성을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성이라는 글자가 단순히 정성을 단단 뜻을 넘어서 하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한치의 거짓도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상태, 이게 성이다. 근데 비극이 찾아오죠. 아내가 30살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하죠. 막 대선통곡하면서 막 천상여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공자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요? 안회의 죽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교에서 이제 하늘을 향하는 영성과 신학의 맥이 끊어버려지는 사건입니다. 아내처럼 하늘과 마음으로 소통할 줄 아는 제자가 사라지니까 유교의 원래 깊은 심장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유교는 하늘을 경외하고 상제를 경외하고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는 영적인 종교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유교는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는데 하늘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영성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정치와 체면과 그리고 딱딱한 예법이 들어왔습니다. 맹자와 순자를 거치면서 유교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통치 철학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전해진 유학은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경제학으로서의 유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유교의 본고장 중국 황실에는 종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는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을 기억하는 것이고 종은 국가나 마을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을 기리는 것인데 조나 종 개념은 역사적인 기념식이었지 지금처럼 집집마다 상을 차려놓고 죽은 영혼을 불러서 밥을 먹이는 가정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교에는 그래서 조나 종이라는 개념만 있지 개인 조상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조상신을 모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유교도 불교처럼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예법이라는 옷을 입고 귀신 숭배로 변질되었죠.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와 강의의 어느 중간쯤이라고 말씀드려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죠? 정도전이죠. 정도전에 보면, 정도전이 쓴 불신잡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몸은 흙으로 흩어진다. 이 둘이 다시 합쳐서 생명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그 브레인이었던 정도전이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남효원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오늘은 전종희 형제한테 가시면 이분이 여기에 전공입니다. 남효원한테 가면 이 조선 성종시대 인물인데 시대를 앞서간 조선시대 비운의 천재죠. 남효원은 당대 유교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삶의 궤적 자체를 하나의 저항으로 세운 지식인인데 남효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체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는데 대체 어디에 귀신이 있고 조상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보다 그 밑에 조선 심지어 기철학의 대가인 서경덕 선생조차도 기가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길어야 50일이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인류 학자들 중에서 누구도 제삿날 조상이 진짜로 와서 밥을 먹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그저 나를 낳아준 뿌리를 잊지 말자는 교육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이토록 조선을 세웠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사의 목숨을 걸었을까? 여기에는 슬픈 신분 상승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제사를 지내는 집은 통계를 찾아보니까 10%도 안 되는 진짜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졌죠. 선조가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갔고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나라가 돈이 없었고요. 군사도 부족했죠. 그래서 류성룡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비라도 공을 세우면 양반시켜주자. 이때부터 돈을 주고 족보를 사고 파는 신분 세탁이 시작됩니다. 철종시대에 이르면은 전 국민의 70%가 양반이 됩니다. 어제까지 노비였던 사람이 갑자기 양반이 되었으니까 남들에게 내가 양반이라고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엄격한 제사였습니다. 우리 집이 이만큼 제사를 극성스럽게 지내는 것 보니 진짜 뼈대 있는 집안 맞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회적 과시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제사의 고통의 실체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천주교가 딱 들어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지는 갈등이 시작되는데 조선 후기 제일 처음에 천주교는 학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서학에 딱 들어오니까 기존 유교의 질서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종희 형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말 아실 거예요. 근데 다산 정약용하고 그의 외사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91년에 정조 15년, 우리는 이제 정조가 살던 이 부근에 있잖아요. 정조 15년에 우리가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신해 박해가 일어나는데 신해년에 일어났던 박해인데 윤지충이 누구냐 하면은 정약용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수학한 외종 사촌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지충은 정약용과는 그런 관계였고 또 윤지충의 고종 사촌이라고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윤지충,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서학을 공부했어요. 하다가 급기야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거 자기 집에 있는 신주 단지를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신주 단지 불태우거나 혹시 깨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살아갈 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0-40년 전이니까 신방을 가면 김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데 집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신주단지를 못 떼는, 제가 집에 가서 부적대고 신주단지 그 앞에서 많이 깨줬습니다. 왜냐하면 깨면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신주 보십시오 하고 신주단지 깨주고 부적 떼주고. 그러니까 그때 이 권상현하고 윤지충이다가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했어요. 서학을 공부하다가 조정이 이걸 보고 무군무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도 임금도 없는 표현이자 이유를 저버린 멸기난상이다. 질서를 어지펴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여버리죠. 이 반대파 벽파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주를 불태운 자의 사촌인 정약용 역시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그때부터 정약용 일가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정조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정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학은 학문이니까 유학으로 다스리면 된다는 온건한 받침덕에 정약용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수렴 첨정을 시작한 정순왕후가 노론 벽파가 정약용이 그 남인이었는데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천주교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순조 5년에 정조가 죽고 순년이 오고 수렴 청정이 시작되는 1801년에 정순왕후가 하교를 통해서 천주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신유박해를 선포하는데 서학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이 인륜을 파괴하고 교화를 배반하며 스스로의 짐승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이 서슬퍼런 명분 아래서 다산 정약용 가문이 거의 초토화됩니다. 이승훈, 정약정이 정약용 셋째 형인데 핵심 인물인데 서서문 밖에서 참수되고 정약용의 스승과 동료들이 고문 끝에 옥사하고 둘째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면서 가문이 풍비박살이 납니다. 결국 신유박해는 왜 일어났냐면 제사를 거부하는 불효의 종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파를 숙청한 정치적 비극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종이 형제가 또 하필이면 삼본에 살아요. 경기도 군포시 삼본 일대 가면 정약정 5대 정시윤을 비롯한 직계 조상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쪽에 가면. 이곳이 그 정약용 일가의 가문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원래는 이 가문이 유교의 재래와 효를 굉장히 중요시했었던 가문이었지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를 지켰던, 그러니까 유교로부터 예를 지켰던 이 가문이 또 새로운 진리를 주장했던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났었던 굉장히 역사적 현장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쪽에 가면 전정희 형제가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저는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몇 번 가서 봤는데 여러분 혹시 제사를 지내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날이 되면 집안에서 사람들이 금과 조복을 꺼내 입고 신주를 모시고 상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요즘은 이제 시골에 가면 빨랫줄을 모두 걷어냅니다. 빨랫줄을 왜 걷어낸 줄 아세요? 귀신이 오다가 걸릴까 봐. 그리고 이렇게 상 앞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3번 치면 이게 뭡니까? 귀신 보고 이제 드시라는 신호거든요. 젓가락. 그러면 그리고 술을 따르고 고기를 올리고 조상신이 와서 흠양한다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모든 행위를 본질적으로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다. 악한 영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다이몬, 악령과 접촉하는 행위다. 우리가 예배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성찬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간식 시간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찬의 신비를 영적 임재설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서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종교적인 식탁은 만남이자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제사상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주 무서운 진실이 드러나는데 호주의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빈의식이 아니다. 그 자리는 악한 영들이 조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우리와 영적인 계약을 맺는 자리다. 마귀는 우리가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약점을 가진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 앞에 엎드릴 때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경배를 가로챕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며 절하는 그 순간 실제로는 악한 마귀와 영적인 악수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음식 나눠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음복이라고 하잖아요. 음복. 뭡니까? 조상님이 드시고 남긴 복을 마신다. 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나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노린다. 특히 제사 음식은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흔한 통로다. 여러분, 식사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성찬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식사라면은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은 조상으로 위장한 악한 영과 한 가족이 되겠다고 선언한 위험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제사 음식을 거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도 나오지만 마귀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슬그머니 두려움을 심고 조상에 대한 집착을 심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물론 사도 바울의 우리의 교훈을 보면요, 물론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갖거나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논란이 되었지만 성경은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으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죠. 다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적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만약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동이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나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저 사람도 우상을 숭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삼가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 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효와 특히 조상을 향한 효의 개념과 제사의 종교적 형식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즉 효는 유학자들보다도 더 충실하게 가르치되 제사의 종교적 형식은 복음에 맞게 번역할 길이 없겠냐 하는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97년 4월 14일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뜨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혹시? 1897년 4월 14일입니다. 우상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세상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며 당장에 살아있는 부모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근심을 끼치다가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신주에게 제사를 지내며 효도를 다한다는 사람은 제주 있는 장색, 장인에게는 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를 섬기지 않다가 돌아가신 뒤에만 제사의 열심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어떤 기독교, 어떤 신문에 기록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렇게 결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제사를 금지하고 장례는 엄숙하고 간편하게 하도록 지도할 것이요, 장례나 제사 시 음식 차려놓고 배불리 먹는 것을 금한다. 이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1912년도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체는 괜찮지만 제사 형식으로 귀신과의 교제를 진지하는 음복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종교를 분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문화적 내용으로서의 효, 곧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이기에 기꺼이 수용했지만, 그러나 종교적 형식이 귀신과의 교제를 전제하는 제사라면 그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거부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몇 분이 지금 가시면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 계세요. 아까 손을 들어서. 여러분, 현실에서 제사를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시댁 같은 데 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처세가 필요하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제사에 쏙 빠지면요,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이틀 전부터 시댁에 가서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음식을 장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집안일이 훨씬 더 잘 돌아간다,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성도는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릇 바닥에, 그릇 있잖아요, 이게 음식 있는 그릇 바닥 보이지 않게 고춧가루로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속이 아니고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들이 악한 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식탁이 오직 가족의 화목과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자리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미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인식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간절한 선포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 자리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지켜내야 섬겨집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복음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사의 버금가는 효 문화를 반드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확신했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뭡니까? 추도 예배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추도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추도 예배의 본질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기억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조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신앙과 삶의 유산을 돌아보고 남은 자들이 그 길을 잘 이어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축제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조상 제사를 피하는 대신에
그 안에 담긴 효의 개념을 더 깊게 수용해서 추도 예배라는 새로운 종교적 형식을 창조적으로 제안하고 견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에 모이셔서 아까 제사는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 계세요. 이렇게 몇 분 계시죠. 여러분, 추도 예배는 단순히 제사를 못 지내니까 대신하는 자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건강한 진짜 효도를 보여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한데 제사만 지내던 친척들이 와서 우리 추도 예배를 보고 야, 이 집에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리고 뭐 예배 드린다고 와서 봤더니 제사보다 추도 예배가 훨씬 더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더 깊이 기억하고 아름답게 기리는 거라고 감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제사 자리 가보십시오. 처음에 엄숙하죠. 근데 제사가 끝나고 술잔이 오가다 보면은 막 옛날 서운했던 일이 터져 나오고 결국 싸움 나고 멱살 잡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장례식에도 그래요. 가면 주로 그래요. 하지만 추도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고인을 생각하고 함께 울기도 하지만 그 눈물은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눈물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확인하며 화목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신다면은 화려한 제사상보다 자녀들이 서로 아끼고 오손도손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실 때 훨씬 기뻐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추도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원리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읽을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평소에 효를 행하고 가문의 여러 친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형제와 동기 간의 화목을 위해서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 참된 효입니다. 두 번째, 되도록 제사 장소 자체는 피하고 악한 영과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불신 가족을 전도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 자리 근처에 있게 된다면은 그 시간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평소보다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과정이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이 악한 영과의 교제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귀신의 두려움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향초나 음식이나 제사상을 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공간은 엄숙하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고인의 덕성과 인품과 선행과 신앙을 돌아보고 생전의 당부와 유언과 교훈을 되새기고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힘써 섬겨서 땅에서만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이 되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추도 예배 시에 불신 친지나 가족이 비웃지 않도록 잘 준비된 예배 순서지와 정돈된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생전 부모님의 육성 녹음이나 영상 일부를 준비해서 가족들이 함께 들으며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께 충분히 효행하지 못한 것, 형제 간의 사랑을 깊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가족 사랑과 신앙 개성을 다짐하는 기도와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추도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 전에 미리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 후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어디까지나 가족 간의 사랑과 교제를 위한 식사이지 귀신과의 음복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을 때 이 하나님과 귀신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우리가 쉽게 양심의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불효자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부모님은 굶어 죽는 귀신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두려움을 헛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귀신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더 깊은 가족 사랑, 더 진실한 부모 사랑에 힘쓰는 그러한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명절을 맞아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며 성경이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 하나님과 귀신들에 관한 바른 지식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 제사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참된 효의 길, 복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